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칠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은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만일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영향력이 강력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여러분들의 집을 찾아오기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분 오시기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방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들의 집 구석구석 손을 보고 당일에는 목욕도 깨끗이 하고 잘 차려입고 남자는 멋지게 우리 자매들은 아주 잘 화장을 하고 그분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오는 그분에게 얘기하겠지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맞지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말할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존귀하고 높은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그분을 맞으려면 내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그분을 맞는 합당한 예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정결법이 바로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 정결법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불결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정결한 것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불결한 것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뒤에 신명기 14장에도 이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또한 그것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5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이렇게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그치지 않는 병이죠.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병에 걸린 사람, 유출병에 걸리고 나병 환자이고 죽음에 손을 대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우리 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진 가운데 함께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 뒤에 보시면 3절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나 여호와가
그 진영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이제부터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정결과 불결은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위생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스스로 구별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너희들 보기에는 이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부터는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기 전에는 나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환자들, 주검에 손을 대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별 생각 없이 같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 사이에 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즉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이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또 이분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재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조처가 필요하다. 그 조처가 뭐냐? 구약에서는 정결법이고 죄에 대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결이 필요한지를 모르니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정결법의 이 관심은 거룩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안에 계속 유지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돼지우리에 있을 수가 없듯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순전치 못한 악한 공동체 안에 자기를 두실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 구약의 정결법의 핵심이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요. 고개를 갸우뚱거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거나 신앙이 초신자인 분은 하나님 왜 그렇게 까탈스러우시냐, 그냥 계시면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자가 피조물 가운데 있다? 사람이 돼지우리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피조물입니다. 둘 다 생명이에요. 그런데 창조자가 피조물 가운데 있다?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한복판에 자기의 존재를 둔다? 그들과 동행한다? 임재한다? 함께 대화한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자를 닮기 위해서는 뭔가 조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조자의 입장에서는요, 당신도 신격이기 때문에, 즉 생각과 존재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해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감사한 것으로 느끼는 바로 그 이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구약 자체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만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수류탄을 끌어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잘못 대하게 돼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나한테 임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존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래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나타나는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 속에서는 항상 긴장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긴장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백성들 속에서 볼 때는요, 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 떠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떠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바지끄덩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없으면 우리는 이 광야를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부분들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그분이 계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마음밭도 정돈하고 정결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편합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 모시는 거 참 힘들다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자신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 보기에는 이제 좀 편하게 신을 섬기고 싶다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 만나니까 얼른 하나님 외에도 이 신들에게 눈길을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즉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이분이 우리에게 내거는 요구 조건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대단히 호흡을 길게 가다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의 법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산다라는 것들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서 이 험한 인생 방향을 헤쳐가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분의 진노를 나도 모르게 살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늘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안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에 갔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거반 죽게 된 사람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지요. 제사장이 거반 죽게 된 사람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지요. 왜 그랬던 것입니까? 정결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시체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졌다가 혹시라도 나한테 큰 화가 미치면 어떻게 할까 해서 피하여 지나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법조항 속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다. 종교의 관건은 어떻게 안전할 것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정결법을 몰랐지만 구해주고 싸매어준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정결법 조항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구약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없이 구약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바리새적 율법주의 신앙에 딱 갇히게 됩니다. 거룩의 초점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로까지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면서도 동시에 구약의 한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부분을 뒤집어 엎지요. 그렇죠? 신약에 보면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살피고 돌봐주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거룩의 개념을 사랑으로 완전히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요, 어떻게 봅니까? 이제는 까탈스러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불러라.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본격적으로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임마누엘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말씀하시고 난 뒤에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제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6절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거기 보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5분의 1, 20%를 얹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간에게 지금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눈여겨볼 부분이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짓는 죄와 인간에게 짓는 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든지 하나님께 불경했다든지, 구약으로 치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든지, 이런 것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나와 동일한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은 그 사람에게 되갚되 20%를 더 갚게 했어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사죄의 의미로 보상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들은 신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서는 다 없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공로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사죄의 의미로 추가로 무엇인가를 보상한다라는 그런 믿음이나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주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주님의 본래 마음들도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함부로 죄를 짓고 주일날 혹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주님 돼요. 그렇지만 내 죄악과 허물과 악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서 사과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보속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털고 끝났다라고 보는 거야. 이것을 아주 딱 꼬집은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유괴를 해가지고 아이를 죽여놓고는 자기를 찾아왔던,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시내라는 그 아이의 엄마에게 주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셔서 자기는 요즘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자가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잘못 소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합당한 그 보속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잘못한 부분들이 내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요, 가서 꼭 내가 오해했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함부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렇다 그래, 뭐가 그랬다 그래, 막 말이 돌아요. 그랬다가 아니라 하더라. 그리고 털어버리고 끝납니다. 그 소문의 소용돌이에 있었던 사람은요, 마음이 만신창이 됐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지를 않습니다. 그 누군지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해했었어요, 마음 상했지요? 라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방이 은혜로 다시 회복될 텐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입소문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어두운 마음들이 막 자리 잡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지만은 사람에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공동체가요, 밝아져요. 마음의 방이 밝아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방 하나하나가 어두워지면 그 모여있는 공동체도 왠지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그거는 거룩한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방이 용서함 가운데서, 진정한 화해 가운데서 밝아졌을 때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고도 무엇보다도 성경적으로 순전하고 깨끗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구약에 있는 정결법의 한 조각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소재하게 하여 주사 주님이 있으실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며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 크고 어미하시며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으며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부담이나 위험이나 두려운 것이 아니요 감사와 찬양이요 영광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신앙의 바른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형제자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속신앙을 왜곡하며 오해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지은 죄악과 허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그 죄를 고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 마음을 열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 그의 마음을 또한 만져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성경적 보속신앙이 저희들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안에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 있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 때문에 이 땅과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따뜻하며 역동적이고 무엇보다도 환희에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새벽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발견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하고 순전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